고린도교회 분파는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선호도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가 마땅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니다, 바울이다. 아니다, 나는 게바다. 이런 형태로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선호도로 표현이 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저변에는, 그 이면에는 그 당시 시대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그렇게 판단하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사람을 따르는 그런 형태, 인본주의적 형태가 그 당시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3절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육의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mere man. 그냥 뭐 그렇고 그런 놈 아니냐. 너희들 뭐 그냥 날 것 그대로 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냐? 그거 잘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당시가요, 이게 휴머니즘이 사실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거든요. 휴머니즘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이 휴머니즘, 이 시대 정신을 이끌었던 그리스 철학자의 주장과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 철학자들이 썼던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때때로 자신을 신성한 진리를 맡은 청직이나 관리인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판단하는 일반 사람들의 판단을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 정신, 휴머니즘이라는 그 인간 정신 문명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예?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인플루언서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가 여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유명한 식견이 있었던 사람 있었던 거 아니고 명망이 있었던 사람 여기 있었던 거 아니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추종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었던 거죠. 늘 그게 문제죠. 네.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제 고민하면서 학문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설프게 알고 그것을 마구마구 주장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거죠. 이 나라도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이게 보시면 3절서부터 5절을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 전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느꼈던 긴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 성경에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그런 형태로 문장이 이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노란 걸로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3절과 4절에 판단하다, 내가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그 판단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examine, 조사하다, 신문하다, 평가하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이분이 그런 의미로 쓰다가 5절에 가서만 심판하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너희가 심판해야 한다. 지금 그런 거는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뉘앙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헬라어로 좀 다른 거예요. 헬라어로 심판하다가 이제 크리노라는 그 헬라어로 썼거든요. 예, 헬라어 썼는데 그걸 judge 영어로 이렇게 심판 이렇게 번역을 했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판단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아나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좀 다르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는 번역 성경들은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썼어요. 심판, 판단 이게 왔다 갔다 썼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긴 하는데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뭐가 다른 거냐면 아나크리노라고 이그제민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판단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자기들이 저 사람 행동 하나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자기 자신들인 거예요. 인플루언서 자신들인 거예요. 그들의 저변에 있는 건 뭐냐? 그건 시대 정신인 거예요. 좀 이따 같이 보겠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보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나는 대수롭지 않다. 이런 표현, 뉘앙스가 있잖아요.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마치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너희들이 판단할 줄 니들이 뭘 안다고 판단하냐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이런 뉘앙스가. 그죠? 이 번역어는 그래요. 그렇지만 이 4절의 뉘앙스를 보면 그런 뉘앙스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내 양심을 점검해 봤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 난 그것 때문에 내가 흠이 없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재밌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근데 내가 자책할 것이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성찰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그것이 내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왠지 아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여러분, 심판하실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죠? 나를 평가하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이 지금 나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하실 거예요. 나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계속해서 자기를 주시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주님을 강력하게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를 그분이 주시하고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늘 성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내가 잘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것 칭찬하시고 평가할 것 심판하실 것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사실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마이너한 이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뒤에 보면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만물에 찢기 같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번역하면 나는 지금 주님께 내가 조사받고 신문받고 평가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괴롭다. 너희들이 그런 거는 나는 그게 대수롭지가 않다. 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보시려면 그 다음 걸 보시면 돼요. 8절에 보시면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마치 자기가 왕노릇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서 이게 영어로 가정법으로 나와요. 야, 진짜 너희 왕노릇 하는데 나도 너희가 제대로 된 왕노릇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냉소적인 거예요. 왜 그게 냉소적인 그런 거냐?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런 얘기하죠. 9절에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사도 바울을 막 핍박받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너희들 왕노릇을 하고 있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네. 너희들 근데 마치 너희가 하나님께 다 부여받고 선물을 받은 건데 너희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획득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 이사와 기적도 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도 가르치고 그랬었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신앙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겸허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판단하는데 아볼로가 나를 판단하는데 그걸 쓰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외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시대 정신에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명망가라든가 그 당시 유명한 철학가들의 그러한 외양과 모양과 고귀함이라는 그러한 색깔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잘 자란 사람이에요. 예? 아주 유대교 신학을 충분히 잘 공부를 받은 사람이에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거기다가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응? 상대적으로 바울은 어떠냐? 바울은요, 말을 잘 못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인신공격하는 게 나타나는데, 당신이 뭐 글은 잘 쓰는지 모르는데 만나보면 외모도 형편없고 말도 잘 못한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인신공격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가만히 이제 고린도 후서까지 전체를 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람은 거칠어요. 이 바울이 여기 얼마나 거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막 한쪽으로 몰리니까 자기 방어를 많이 해요. 예?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예. 그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어떤 한쪽 코너로 몰리니까 무슨 얘기 하냐면, 너희들 나 잘 모르는데 나 3,000점 갔다 왔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리석은 줄 알지만 부득불레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나 3,000점 갔다 왔거든.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갈등이 있는데 아무개 형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 어젯밤에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왔거든. 자네는 최근에 언제 하나님 만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유치한 싸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싸우면 어떡해? 자기는 뭐 하나님께 능력도 받고 뭐 은사도 받고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고 하는데 그렇게 싸우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럼 뭐야? 내 팔 때 굴다잖아요. 이분이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칠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렇게 거칠고 때로 분노하고 때로 주장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고상하고 철학적인 그런 부분의 훈련도 잘 돼 있고, 헬라 철학이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잘해. 그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야.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싹 쏠리겠죠. 여러분, 이 긴장이 왜 아볼로파와 왜 우리 바울파가 왜 부딪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갈등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야. 그리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야. 그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 설립자가 바울이잖아요. 아니, 이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당신. 여기 바울이 세오세오까지 왔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어. 뭐 절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에 어떻게 깨갱 되겠죠, 깨갱.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득세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고린도의 교회 성도였다면 그 시대에 아마 여러분의 대다수가 아볼로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아볼로를.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언변이 좋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귀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아볼로를 지지하는 건 좋은데 선을 넘어갔어요, 선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를 만지 풍지박산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 6절, 18절, 19절에 이 교만해졌다 이런 게 있어요. 교만해졌다 그런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여러분 제 얘기한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 야, 그 사람들 왜 싸워? 아, 그 참 교회에서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그 참 문제가 많지. 이렇게 우리가 남일 보듯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여러분 어떤 교회 가서 분쟁이 있는 데 가서 그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어요?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에 타당성이 있고 저쪽 얘기면 저쪽 얘기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과연 분별을 잘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다면 오늘 제 메시지는 성공입니다. 성공인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이 사람의 날 3절에 보시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이게 다른 사람에게나로 번역된 것은 원어로 볼 때는 사람의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날은 뭐와 대비되는 표현이냐면 주님의 날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죠? 주님의 심판의 날, 사람의 날, 사람이 심판하는 날 그게 뭐예요? 법정이죠, 법정. 네, 법정이에요, 법정.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과 사람의 법정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정신에 부합해서 사람의 법정에서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상당히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재조명할 것을 이들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이분의 노력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레퍼런스를, 참고를 어디다 하냐면 근거를 구약의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해요. 중간중간에 계속 인용을 해요. 계속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펴가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정원사의 비유에서 섬김의 철학을 얘기해요. 섬김의 철학. 그 사람 아볼로는 그 물 주는 이고 나는 심는 이였다. 잘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둘 다 별거 아니다. 우리 뭐 나를 지지하고 아볼로를 지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고 평가받고 그에 맞는 상을 받을 뿐이다. 두 번째로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 철학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도대체 어떤 공덕을 쌓을 거냐? 쌓아서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불태워 없어질 때 그 금과 은과 이런 돌, 귀중한 돌 이걸로 해갖고 이게 살아남느냐, 그걸 살아남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선한 동기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일을 할 때야만이 그 건축해 놓은 성전이 그 건축해 놓은 결과가 그게 값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그렇게 뭐 잘 했다는 치더라도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개털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리더십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면 뭐냐면 아니 뭐 너희들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내가 좀 부족한 게 많고 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뭐 100% 잘했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뒤에 보면 이분이 막 흔들리고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 디펜스 하냐고 정신없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이분은 평정심을 잃었어요. 그런 면에서 인간 바울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많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분이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이 자기를 뭐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고 지적해 주시고 그거를 고생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90점 이상을 맞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90점 이상을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움받은 자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오늘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중요하죠, 그죠? 저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만하냐를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우리는 첫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난 고린도교에 나타난 이 인플루언서들, 이 견지에 쓸 사역자 개념에 대해서 상정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풍성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그 사역자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여겨지길 원하죠.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의 지도자이기를 강하게 원하죠.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찌질한 그런 우리 사도 바울 팁을 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못나게 보이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옷 입는 것도 허름했을 거고요. 거기 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많은데, 그 말하는 것도 사실 유명한 유명한 그 당시 철학자라든가 논쟁가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유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데네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아레오바그에서 그 철학자 논쟁을 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이게 나와갖고 아데네에서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내가 더 이상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분이요. 제가 볼 때는 아볼로는 잘했을 것 같아요. 아볼로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좀 어려워요. 바울은 어려워. 기본적으로 분노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그렇게 논리를 펴고 할 때 아주 점잖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우르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이 한계가 많은 분이세요.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뭐 엄청나게 신랄하게 자기 자신을 디펜스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분이 손으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손으로 일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철학가들이라든가 이 명망가라들이라든가 귀족들이 손으로 일하는 것을 천시 여겼어요. 그 노예나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 양반가가 그 손에 흙을 묻히고 일하는 거라든가 땀나는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그걸 완전히 천시했잖아요. 이 당시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딱 보면은 그렇게 그런 명망가를 추구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고 우아하고 강하고 존귀한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면은 탐탁지가 않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온 거예요. 네? 아볼로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외모와 언변과 분위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확 쏠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종이 아니고 교회의 일을 잘 관리해야 될 관리인도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거예요. 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맞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양심 성찰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이 사람이 계속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의 양심상 자기에게 자책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뭘 의식하겠어요, 지금. 아볼로보다 자기는 언변을 약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다.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그렇게 지적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놈 맞냐? 이 뒤에서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아주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갖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팔로워를 많이 갖고 있고 말이에요. 예? 이 시대를 막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막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더라고요. 예.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풍조를 거슬러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느냐? 예. 보세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의 충성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충성도. 여기서 이제 번역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좀 완전히 뉘앙스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충성이다가 수동태가 돼 있어요. 충성이다가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됨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에 충성된 거냐? 교회에 충성된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충성되며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충성된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충성돼야죠. 그리스도에 충성된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의 교제에 늘 전전긍긍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에 그분 앞에 보내는 시간에 성실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일은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게 개인주의 시대의 차가운 시대에 와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죠? 서로를 좀 귀하게 여기고 또 아름답게 보내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교회를 원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또 치장도 하고 교회를 크게 멋지게 짓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라면 문제인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 예수님께 충실하고 또 성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를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역동이 그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중요하죠. 만약 그게 없으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에 신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증거가 드러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교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가를 더 많이 보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이 재판장에서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걸 작은 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양심 성찰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성찰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에 이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야단 맞고 매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래서 끄트머리에 뒀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이제 그 경기가 있거든요. 사람을 막 서로 검투사 경기가 있고 그런데 최고의 죄수를 맨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남겨놓는 거예요. 가장 참혹하게 죽이는 거예요. 예?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을 두고 자기를 거기다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분이요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그 중간에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해서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의 요구도 빗발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요구다. 예. 성도들의 요구는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좋은 것만 주십니까? 예. 여러분보다 몇 배의 고통을 제가 받고 살죠. 제가 리더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은 마지막 날 그분께 칭찬받는 거죠. 그 기간에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에 늘 긴장하면서 깨어있으면서 그분 앞에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를 볼 때 그게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양반이 진짜 그거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보세요. 6절에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여야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그 사람으로 사역에 말미암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고 그런 일들이 소소하지만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저기 우리 뭐 이렇게 표를 받고 제가 이제 안식으로 갔다 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장로교 보면은 실제로 한번 위임 목사가 되면 은퇴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많이 애를 써요. 목사가 결혼하는 거지.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목사가 많이 내쫓기니까 그렇죠. 저는 아주 싫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잘 헤어지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회자를 한 6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나는 뭐냐면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는 나대로 아주 점잖게 퇴임할 수 있는 찬스를 얻고 아주 나이스하게. 그래서 그거 만든 거예요. 속셈이.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고 제가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의 평가는 마이너한 거죠. 아니 6년 동안 사역했는데 성도들의 표를 3분의 2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만둬야죠. 그죠? 그만둬야죠. 예,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표를 못 얻으면 빨리 그만둬야죠.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제가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냐? 하나님 정말 나를 여기에 계속 세우기를 원하시냐? 저는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뭐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영성훈련도 잘 안 하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안 드시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진짜 그 목회자로서는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무나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계속해서 여기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께 합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여기서 있어갖고 뭐 사회적인 명망을 얻는다든가 경제적인 부를 얻는다든가 경제적인 부는 여기를 그만두는 순간 저는 부를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받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저기 영성훈련 제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받고 왔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 가서 아주 그 수도원에서 아주 고통 시간을 보냈죠. 거기서 아주 그냥 얼마나 주워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되냐고 막 기도했더니 그분이 내 앞에서 막 울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같이 울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 나는 이 양반 때문에 힘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만둘 생각을 한 거예요. 전화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분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냐.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도요. 그분이 저를 너무나 많이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저는 진짜 그 양반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찬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살아요. 네? 그리고 그냥 험난한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거잖아요. 매를 두드러 맞고 말이에요. 죽을 뻔한 경험을 많이 하고 막 난파되잖아요. 난파를 3번이나 당해서 이분이 여기 뒤에 보면 나올 고린도후서에 그 배를 난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냥 난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이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제가 가다가 뭐 사고 나서 이거 아무런 두렵지도 않아요. 그게 뭐 대수예요 지금. 그런데 난파를 시켜서 구해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난파를 안 시키고 구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짓궂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사역자에게 얼마나 짓궂으신지 잘 몰라서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너희 좋은 것을 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살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이 그런 거였어요. 진짜 자기는 정말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쟤네들은 뭐 굉장히 우아하고 뭐 대단한 시대 정신과 뭐 인기를 얻으면서 막 이렇쿵저렇쿵 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요청하는 게 뭐냐. 처음에 얘기했듯이 역임의 영성으로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분이 아주 솔직한 거죠. 자기가 뭐 뛰어난 그리스도의 종이고 뛰어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너희가 마땅히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겨야 된다 너희들. 그래야 너희가 살고 내가 사는 길이다. 이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이 중간에 14절부터 논조가 바뀌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 막 면박을 주고 막 잘못한 거 막 지적하고 그래서 너희들 야단치고 막 그게 아니고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역임의 영성 중요해요. 여겨라. 역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얘기 보시면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믿음이 뭐 한 90점 돼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가 우리 믿음이 뭐 별것 아니고 10점짜리 20점짜리 믿음이라도 그걸 의로 여겨 땅땅땅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인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정말 뭐 일한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 공짜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역임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6장 11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죄가 너희가 느껴지고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죽은 거라고 너희가 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기고 살아라. 그게 너희들의 영적 지위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로 여기면서 열심히 달려가라. 여김의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여기다라는 말이 쭉 나와요, 여러분. 쭉 나와요. 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저를 목사로 여겨주신 거고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제가 있는 거죠. 뭐 대단해서 능력이 대단하고 뭐 역량이 대단해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냐? 저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에 대해서 바른 이제 자세와 태도를 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기와 아볼로에게 그걸 자기가 적용했다. 이런 권위 구조를 적용했고 나는 심는 자로서 이쪽은 이제 물 주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지냈다. 그러면서 스승이 아니라 아비로서 내가 사랑을 너희들 대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스승 많을지 모르겠다. 너희들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 철학자 저처럼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엄청나게 너희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좋다. 너희들 선생님 하는 거 좋다. 그렇지만 너희 아비가 누구냐? 아비 나 하나 아니냐? 내가 너를 아비로서 훈계하는데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행하는 데 신실한 그거를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그거를 본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지난 13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맨날 뭐 영성을 한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본받아야죠.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서 안 되는 걸 계속 시킨다고 저 양반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받으세요. 제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년에 더 세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을 잘 설득해서 좋은 습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항상 기도 영성을 서서히 자리 잡아 가도록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잘 인도해 보려고 강압적으로 하거나 여러분을 야단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녀에게 대하듯 잘 안 되겠지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하셔도 돼요. 자, 이 사람이 그 인격적인 접근을 고려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교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인격적이니까. 자, 이분이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 중심의 이슈 극복의 원리를 이분이 5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걸 정리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말씀 그 선을 건너가지 마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배우시고 좀 읽으시고 몇 걸개 그런 거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리마인드 하시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도 좋고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도 좋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이냐를 자꾸 보려고 노력하세요. 보려고 노력하면 보여요. 그 다음에 서로 대적하지 말아요. 서로 대적하고 그러지 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내가 저 사람은 낫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 은사가 다르고 다 부르심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거니까 서로를 잘 인정하고 세워줘라 이거예요.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뭐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죠. 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보여라 이거예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 사랑하는 영혼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지
나는 플러스 사역자인지 마이너스 사역자인지, 나는 플러스 성도인지 마이너스 성도인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기여를 하지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39살 때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IMF에 있을 때 제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돌이켜 보건데.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앉아갖고 제가 이제 쭉 사역했던 사람들 쭉 적어보고, 나 때문에 명백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풍성해진 사람 리스트를 만들고, 나 때문에 명백히 힘들어진 사람 리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한 80% 정도는 확인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냥 20% 정도를 봤는데, 그 20%에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나 때문에 떠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그런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생산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마이너스 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바꿨어요. 제가 조직 관리가 아니라 영혼 돌보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 전까지 조직 관리하는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저희 단체에서. 조직 전체 그거 하고 막 계속 키워가고 전략 세우고 아이디어 내고 막 이런 거를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는 분 별로 없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저를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그러나 과거에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다.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바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플러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정말 사랑과 위로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되고, 여러분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 중에 저도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셈을 해보세요. 정직하게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플러스면 그래도 감사하죠. 좀 더 잘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연말 결산을 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저 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교인이 나 때문에 힘들었더라.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좀 미안하죠. 나 때문에 괜찮았잖아요.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사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거 힘든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있고 책임 조금 지는 거 복인 줄 아시고, 저 같은 사람을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니들이 지금 제대로 성도의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답답한 놈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저의 본분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분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본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충실해서 그걸 이 교회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제가 살아가는 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따르고 보좌하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되고 성장을 하고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여러분에게 저를 디펜스하는 것처럼 많이 틀렸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말 내가 리더십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고 리더십에게 요구해야 될 게 이거구나.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런 거구나를 잘 정리하셨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